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타성에 젖어 살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일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은 허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하다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사람들은 많이 불편해하죠. 하지만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처음의 모습, 돌아갈 자리를 생각하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럴 때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묵상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오늘 본문은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이지요. 언약이 시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약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한순간에 찾아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야곱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잘못해서 혼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야곱을 언약의 자리로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편한 자리였을 겁니다. 일정 기간을 살았고 적응한 편한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약속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준비하라 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복도 바꾸라 하죠.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버림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우상을 붙든 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 가는 것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의지하였던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환난 날에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말에 야곱과 함께한 자들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묻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변 고을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2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전에 씨름하였을 때에 주었던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상태를 복주심의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언약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난 자리, 그 언약의 순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나요? 아울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스스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길 원하고 있나요?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겜에 있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며 환난 때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미련한 자들이라 삶에 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삶에 젖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돌아가라 하십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런 일들로 통하여 주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더욱 선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더욱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알고자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오니 주님을 더욱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